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는 백성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서 길러지는가 또 다듬어지는가에 따라 실력이 더 향상될 수가 있고 좋은 기량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항상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 손에 길러지고 양육된 군사들은 연전연승할 것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자들은 넘어지고 말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고 또 양육된 백성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며 또 어떠한 모습이 달라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손에 양육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길과 모든 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뛰어나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자고 권유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지금 다 나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나와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라 그랬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외와 존경의 표시요 또한 굴복과 항복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고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또 두 손 들어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존경하는 자 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자 앞에서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7절에서는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고 양육받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자시요 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알고 지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저 옆집 동네 그냥 아저씨인 줄로 말하는데 그 지역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권세자임을 알게 되면 그 관계를 멀리할 이유가 없고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르는 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이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목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였고 또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는 그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물과 꼴을 먹이시고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로 인도하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골짜기는 싫다 해서 뛰쳐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때로 시마다 때마다 들려주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걸어갈 때 하나님의 손에 길러주고 양육받는 백성들이 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을 삼으며 길을 삼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길러주고 양육된 백성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적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근심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의 고통도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자기 요구만 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근심하는 모습 혹은 그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범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히 걱정스러워 하신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예전 일인데 다 지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드려야 되겠는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을 기억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때로 알고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지내면 좋았을 것인데 40년간 그 세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단순한 염려, 걱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것과 구역질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워 하시고 구역질 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미혹되어서 인간적인 수를 쓰게 되는 결과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길러지고 그 손에 의해서 양육받는 백성들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 마음을 유쾌케 하며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러지는 그러한 영적인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